여러분 혹시 연골무형성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에이칸들로플레지아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이제 간혹 영화나 이런 데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20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 팔다리가 짧은 외소증이라고 불리워지는 질병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안 적이 있었는데요. 참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라가면서 아이가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작고 귀여운 모습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지만 시간이 자라가면 잘 자라주는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 태어나서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 생명의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하늘의교회 5대 비전의 마지막 주제인 Empowering Disciples, 힘 있는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를 꿈꾼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듯이 돌보아 자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특정한 능력이나 지식, 기술을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이 훈련과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익히게 해서 그들의 또 영혼을 잘 돌보아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교회의 한 몸 된 우리가 자라가는 일이 또한 우리의 일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건물도 있기 전에, 조직이 있기도 전에, 직분이 세워지기도 전에 교회가 꼭 했던 일,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의 첫 출발부터 해야 됐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건 주의 만찬을 나누며 예배했다라는,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 이거는 교회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그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제자 삼느라는 것인데요. 이 제자 삼기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교회의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으면 말씀을 배우며 자라가야 되고요. 말씀을 또한 가르치며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고 나눌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것인지를 얘기해요.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들, 이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다라는 것들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야기해줘요.
그런 다음에 4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눈 대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믿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라가야 된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1절부터 시작돼서 16절까지 되는 본문 속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 5번에 걸쳐서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른 표현들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점점 더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또 되어가야 된다 그래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마지막에 스스로 서가야 된다라고 해요. 세우느니라, 스스로 서가야 된다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믿음이 점점 온전케 되어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고 스스로 믿음이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좀 우리가 이 자라가라고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과 양육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라간다는 거예요. 양육의 수단, 훈련의 수단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요. 예. 다른 번역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여러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특징이 있다면 다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아우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신약교회의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 신구약 성경으로 대체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흥사 혹은 선교사와 같은 분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직분들은 다 하나씩 다른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성경을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은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건 이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a teacher and a soldier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사가 한 명 있고 군인이 한 명 있고 이런 얘기죠. 근데 a soldier and teacher 이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교사이면서 군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이 교사와 목사를 삼으셨다는, 교사는 곧 목사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말씀의 교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셔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믿음이 그들이 봉사의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메커니즘과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게 뭐가 하는 일이래요? 성경이 하는 일. 똑같은 말씀이에요. 11절에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말씀의 사역자를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교회 생활을 누리고 배워가지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올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믿음이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도님들을 자라게 하는 교회들은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33개의 목장이 있는데 각 목장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목장도 성숙하고 목원들도 자라갑니다. 말씀이 없는 목장은 여러분 좋은 목장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서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부사역자들이 계신데 부교역자들 중에 얼굴과 나이가 좀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보기에는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도 계시고 보기에 저같이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그래도 약간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유치부 사역하시는 김호재 전도사님이 보기에 참 어려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지만 저 말고 우리 부교역자들 중에서 교육부 맡고 있는 부교역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세요. 유치부 김호재 전사님이. 일단 직장을 좀 다니다가 신학을 늦게 하셔서 근데 그분과 한번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예전에 평신도 때 집사님으로서 목자로 섬겼던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목장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대요. 그래서 목자로 섬기는데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드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말씀 전하는 게 어떨 때는 조금 두려울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나이도 자기보다 다 많은 분들 앞에서 목자라고 말씀 전하는 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좋으면 목장이 잘 되고 있다는, 지금 돌아보니까 착각을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하하호고 웃을 때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분위기를 깰까 봐 두려워할 때도 있으셨다고. 근데 지나 보니까 목장을 감당하면서 깨닫는 게 결국에 말씀이 서지 않으면 목장이 더 위험해지고 연약해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교제도 중요하고 사람 간의 즐거움들도 다 필요하고 풍성한 음식의 나눔, 사랑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말씀만이 사람을, 영혼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흔들리기만 합니다. 흔들리기만. 세상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나는 믿음 잘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교회만 다니고 싶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온갖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아래로 좌우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 때 감정적으로 어떤 은혜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천하를 다 뒤집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2, 3일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막 와가지고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수록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는 것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셔야 돼요. 양육의 목표,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러가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훈련과 양육을 받으려고 하면 내 안에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내가 아직 어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아직 잘할 게 있다는 거 복된 겁니다. 다 자랐다는 것만큼 여러분 허무한 것도 없어요. 저는 키가 좀 작잖아요. 상당히 괜찮은데 키가 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키가 언제 자라나 막 고민하는데 대학교 때까지도 별로 안 자라는 건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자라는 사람도 있다. 제가 일찍 군대를 갔잖아요. 키는 하나도 안 자라고 고생만 엄청 하다가 왔는데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성장판이 다 다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유를 먹어도 자랄 키가 없고 밥을 먹어도 잠을 일찍 자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허무한 겁니다. 자랄 때가 있다는 거 사실은 기쁜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것, 성숙할 곳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자라가는데 믿음이 그 목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대요.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까지. 너무 목표가 높으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표가 높은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한평생 실천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라.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에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여기 교회에도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제 입을 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서 이미 배울 것들 많이 배웠으니까 목사님 당분간은 저한테 뭐 배우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드리긴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냥 단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목표가 성경 공부를 끝내고 졸업하고 이수하는 데 있다면 그 말씀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믿음의 성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우리는 배워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훈련과 말씀의 양육은 그냥 말씀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로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실천해 갈 때 진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훈련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듣고 답을 달고 외우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지식이 늘어간다고 믿음이 같이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만 말씀을 배운 것 자체가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해요? 너희들 어린애들이다.
너희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그냥 젖을 먹어야 되는 쉬운 말씀들, 좀 어려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굳이 주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보면 바울의 평가만 보면 참 형편없고 부족한 교회처럼 보여요.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 1장부터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 안에 언변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사가 풍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언어로 보면 언변이 풍성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말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 말 잘하는 걸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거겠어요. 지식이 많다는 것도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잘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복음도 잘 전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은사는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의 맥락 가운데 보면 영적인 체험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겉보기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전도도 잘해요. 성경도 잘 가르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영적인 체험도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앞에 읽은 대로 어린아이들, 육적인 사람들, 성숙하지 못하여 성숙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는 다투는 교회였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교회. 여러분 대부분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자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싸운다, 아내 때문에 우리는 부부싸움한다, 맞는 얘기 같지만 반만 맞고 틀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안 죽어서 싸우는 그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존심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지 않는 한 부딪히고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라고 해도 교회도 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들 가끔 하시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우리 이근희 집사님만 순수하셔서 끄덕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다소곤이 계신데 여러분 다 한 번씩 뭐 싸우시고 자주 싸우시고 목사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는 자주 싸우지 않고 늘 싸웁니다. 이래서 대답 안 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싸울 때 여러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십니까? 지금 잘 생각도 안 나지 않으세요? 혹시 왜 싸웠는지도?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십니까, 여러분? 예. 선진국과 뭐 그 가난한 나라의 빈부 격차 때문에 막 싸우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막 싸우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뭔지도 모르는데 내 자존심, 내 욕심, 또 여러 가지 내 중심적인 내 마음 때문에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 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참 제가 아직 멀었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게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이제 아내랑 새벽 예배 오려고 막 바쁘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누가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민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어저께 금요일 날 새벽도 설교하시고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설교해? 그러더니 제 눈에 보기에 아내는 아니라고 그런 제 눈에 보기에 이렇게 웃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허 목사님 가시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누가 하느냐 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매주 할까 좋은데 그럼 또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연속으로 설교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또 나중에는 너무 말씀 많이 들으면서 익숙해지고 그게 꼭 좋은 걸까 고민도 하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까지 부목사님들을 다 돌리면서 할까 또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막 고민하고 결국에 한 게 우리 부목사님들 주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보기에 그걸 이렇게 웃어버려요. 그랬고 제가 갑자기 아침에 화가 엄청 나가지고요. 왜 웃어? 저 진짜 이렇게 왜 웃어? 뭐가 그렇게 웃겨?
목사님 어저께 하고 오늘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건데 그리고 확 나가버렸어요. 새벽 예배 그냥 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저 혼자. 예. 별것도 아니죠. 뭐 제 아내랑 저랑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목사님들을 세울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자존심에 제 혼자 생각에 나를 우습게 보나?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왜 저러지? 뭐 이런 나 혼자의 마음. 그것도 저희 아내한테 나중에 저녁에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안 웃었대요. 뭐 다시 뭐 찍을 수도 없고 뭐 웃었다고 뭐 싸우고 그럴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게 그렇고 설사 그리고 웃었으면 어때요 여러분? 민 목사님이 좋아서 웃었는지 웃겨서 웃었는지 뭐 제 못한 것 때문에 웃었는지 그냥 웃으면 나도 같이 네가 웃으니까 나도 웃는다 이러면 좋은데 그 자존심이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장로님 둘이 뭐 교회 어떤 문제 때문에 되게 심하게 다툰 다음에 몇 년 만에 교회를 다 떠나버리시고 갈라지고 나서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유 오래간만이라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냐고 서로 모를 정도로. 여러분 결국에 근데 서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말대로 안 해주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말씀을 그저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깨닫고 나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가 여러분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실에서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배웠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깨달은 것을 여러분 모든 곳에서 범사에 예수님을 실천하고 행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끼리 모여있는 데는 시끄럽죠. 애들은 시끄러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끔 막 싸우고요. 저희 큰애도 막 4살 때 나이가 똑같은 친척 동생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처음에 보면요 그 한국에 있을 때 한 4살 3살 때 서로 보면 막 허그하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 몇십 분만 지나면 둘이 치고받고 싸워요 항상.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누나네 애하고 저희 애니까 야 가 빨리 가 니네들 다 쟤네들 갈 시간 됐다 또 싸운다 몇십 분만 되면 막 머리 끄죠. 애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니까 그러죠. 근데 어른들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됐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됐다고 믿음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게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뭐 신학 박사에다가 설교도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목사님이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자아를 꺾지 못했으면 그냥 설교 잘하는 어린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 그런데 자아가 꺾이지 않았으면 봉사 잘하는 어린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자아가 죽지 않았으면 기도 많이 하는 어린이, 성경 잘 가리키는데 맨날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자기를 꺾지 못하면 성경 잘 가리키는 어린이. 어린이들만 많으니 체험 많은 어린이, 부지런한 어린이, 사람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어린이, 어린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는 말씀 안에 잘 양육받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 하니까 지식이 뒤에 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안다는 건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야다라는 안다라는 건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앞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사랑을 하고 또 참된 것을 하면, 이 참된 것이 원어로 보면 진리를 행한다, 그리고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모든 범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도 보면,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할 때 말씀을 가르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는 것들.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반드시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보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에 대한 말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여자분들도 막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에베소서의 배경에서 쭉 바라보면요, 여러분, 순종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라는 그 순종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믿음의 길이 순종과 복종 가운데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해보고, 교회에서 서로 성도님에게 순종해보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분을 여러분 순종해 가면서, 그냥 내가 순종해서 회사에서 성공해야지, 교회에선 그냥 잠자코 있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 양육해서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나도 한평생 예수님 닮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기를 결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양육과 훈련은 교회라는 곳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양육의 현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앞에 말씀을대로 따라오면 말씀을 배우는 것도 교회에서 배우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순종을 배워가시고 사랑을 배워가시고 섬김을 배워가는 이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의 성숙은요, 여러분, 혼자 좋은 곳에 가서 세상과 고립되어서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인격을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질고 나와 안 맞는 사람들과 부딪혀 가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내 스스로 내 안에 보여내고 뿜어내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를 통해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에베소서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기 몸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돼서 교회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각 지체가 각자의 분량대로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스스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현장이고 목장이고 각 부서예요. 내가 순종하는 법, 사랑하는 법, 양보하는 법, 겸손한 법,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양육과 훈련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또 도와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믿음이 자라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고 부르셨어요. 옆에 목장 안에서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말씀 배우기를 이야기하고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오며 믿음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요즘에 제가 화요일 날 사역자반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한 목장에 자매님들이 사역자반을 들으셔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고 줌으로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출지도 잘 모르겠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하시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한 학기 쉬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나 막 고민했나 봐요. 근데 목녀님이 꼭 하라고 막 계속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냥 자기들 둘이서 듣는 건 아직 좀 두렵다고. 목녀님이 함께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녀님이 그럼 나도 같이 들어줄게. 이분 다 사역자반 들었는데 그래서 저보고 상의하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역자반 들으면 안 됩니까? 저는 사실은 부담되더라고요. 그냥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야 제가 가르치는 대로 그게 단줄 알고 배우시겠지만 이분은 오 목사님한테 배우셨는데 비교하면서 오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거는 이 목사님이 잘하네 잘못하네 이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되는데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십시오. 이분이 오시니까요 목원 두 분이 같이 배우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목녀님만 들어오면 좋아하세요. 이분이 한국에 가 계신데 이 목녀님이요 한국에서도 줌에 들어와요.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국 갔다가 안 들어오면은 목원들이 또 실망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도요 그 바쁜 일정 중에 꼭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격려. 말씀을 함께 배워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제가 요즘에 사역자반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수요일 날은 또 생명의 삶 강의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같이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하니까 저 혼자 책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공부할 때보다 함께 가르쳐가면서 함께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분 한 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가 진짜 천사 같은 분만 있고 예수님 닮은 분만 가득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실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런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사의 예수님 같기만 해.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목회 안 하고 내려가서 앉아 있고 싶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천사 같고 예수님만 같은 분들만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완전함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천사 같지 않고 내가 예수님 같지 않은데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교회는 나와 안 맞는 사람,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이 누구를 꼴 보기 싫을 때요 그 꼴 보기 싫은 게 내 안에 있는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미 극복하고 성숙한 건 나한테 대부분 바더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도 다 자기 마음만 따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중직들은 또 자기들이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그러고 다 자기들 맘대로만 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집에서 다 자기 맘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저는 교회 와서 그런 게 바더가 하나도 안 되던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차장에 갔더니 다 비싼 차들만 있고 바더대 아직 못 넘어가셔서 그래요. 그 자신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차를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세상적이구나. 내가 아직 낮아지지 못했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교회만 오면 자기 자랑만 하고 그 사람의 자랑을 축복해 줄 마음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꾸겠지만 나부터 바꾸어 주신다고. 그런 것들을 깨닫는 데가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막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성경을 볼 때마다 저렇게 삐딱하게 보지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정말 무례한 여자분을 만나셨대요. 빈자리, 한국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국 갔다 온 지 꽤 돼서 빈자리가 나면은 막 자리 경쟁해서 지하철에서 앉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근데 어떤 아줌마가 백을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아우 막 힘들다 그러면서 막 자리를 막 문지르고 옆에 좀 비켜보라고 그러고 늦게 앉아갖고 자리가 왜 이렇게 좁냐 그러고 막 그러는 분을 보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더래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무례할 수 있나. 그러다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저런 분이 내 아내가 아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완전하지 못할 수 있고 또 내 눈에 내 마음에 다 안 찰 수 있지만 이분들을 나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나를 성숙하고 자라게 해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보듬어주고 덮어주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 교회의 한 지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각오들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 이제 하면서 하누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님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제가 하누리교회 목회를 마칠 때 하누리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세 분, 저까지 넷이 주로 주중에도 계속 같이 사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고 편해지니까 가끔, 항상은 아닌데 가끔 제가 반말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귀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 제가 항상 존댓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9시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제가 가끔 돌아보다가 반말하는 것 같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존댓말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제가 그 존댓말 하겠다고. 여러분 더 겸손하게 원하고 그게 제가 자라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하도록 부목사님들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겸손만 하기까지 하는데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계속 더 교만하게 더 기어올라요. 그럼 쟤는 왜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케 하시려고 교회를 주시고 이런 분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빚어져 갈 때 여러분 교회는 훈련과 양육이라는 사역을 완성해가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이근희 집사님 계신데 훈련 양육 부장님이세요. 하늘의교회 참 보면 좋은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학교를 통해 좋은 성경 공부들도 많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성경 공부로 여러분 생명의 삶, 제자훈련 1차, 2차, 3차 그리고 사역자반 성경 공부는 저희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성경 공부예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이제 배울 거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야지, 교회 안에서 함께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과 금요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를 따라서 강해되어지고 설교되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따라서 하늘의교회 5대 비전을 설교하긴 했는데 대부분 주제 설교를 별로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제 뜻과 제 생각을 따라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풍성케 믿음이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경 통독 매일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격려하고 하면서 성경 읽기 하는 게요, 14개의 순에 105명이 계세요. 105명. 여러분, 105명의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들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콩나물에 물이 이렇게 계속 부어지듯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교회의 좋은 훈련과 양육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가 훈련하고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내가 이쯤이면 되었지가 아니라 더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신앙의 인격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과 양육의 현장인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